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멘. 다가오는 2018년도도 주의 은혜 속에 전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2018년 이제 다가오는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기까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이었으며,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그 어떤 길을 여러분들은 걷고자 하십니까?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어떤 길을 걷느냐 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다가오는 세월 속에 어떤 길을 걷기를 여러분들은 열망하십니까? 여기 길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피상적으로 느껴요. 길이 뭡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규제와 제한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의 규제와 제한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법의 규제와 제한이 있으므로 우리가 법을 따른다는 것은 그 법이 정한 규제와 제한을 따라서 그 법이 정한 길을 걷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일종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의식과 때로는 그 윤리적인 관념에 따라서 그 도덕과 윤리의 규제와 그리고 그 제한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길과 같은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개똥 철학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와 같은 것도 모두 길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사상과 그의 철학의 규제를 받으며 그 철학과 사상의 제한 속에 인생을 살아감으로 사실은 철학과 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졌습니까? 어떤 길을 걷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걷고자 하십니까?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결론적으로 지금 열왕기상은 한 사람의 걸었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실 이 열왕기상의 메시지를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다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걸었던 길인 것이죠. 자, 그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43절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죠. 43절, 자, 같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 한 사람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걸었던 그 길, 자, 그의 길을 지금 열왕기상 기자는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걸었던 길이나 그의 아버지 아사가 걸었던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똑같은 길이라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5장 11절을 읽어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또 그의 조상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걷고 있는 모든 길은 한 가지 길인 것이죠. 여호사밧의 길이 있고 아사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걸었던 길이 다윗의 길이고 그 길이 여호사밧의 아사가 걸었던 길이고 이 길은 오직 한 가지 종류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는다고 할 때 이 점을 대단히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걸어야 할 오직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거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바르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눈앞에서 행하는 삶이 뭐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쫙 살피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마치 시험 감독관처럼 감독하시고 감시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을 보고 눈을 의식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눈이 두려워서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연상한다는 말이죠. 아니 정말 여호와의 눈앞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여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으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눈은 사실 단순한 눈이 아닙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온 인격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과 여러분 안에 있는 느낌을 나타내는 표정, 바로 그것이 사실은 눈인 것이죠. 그리고 그 눈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이 표현되고 전달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 눈이 이렇게 다 가려져 있어요. 눈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입꼬리를 보니까 입이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웃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그 웃는 거죠. 입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니까요. 스마일, 웃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웃는 것이 반가워서 웃는 것일까요? 억지로 웃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웃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썩소를 날리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몰라. 왜?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웃고 있는 그 웃음의 의미를 결정짓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보고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눈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눈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어떠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의 눈으로 표현된 그분의 인격을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눈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과연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에 의해서 내가 제한과 규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남편이 아내의 표정을 봐요. 그리고 그 아내의 표정에 나타난 아내의 어떠함에 의하여 남편의 삶이, 남편의 행동이 규제와 제한을 받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 예?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므로 여기 여호와의 눈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과연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무시무시한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감시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못된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표정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내 삶이 규제와 제한을 받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삶인 것이에요. 이런 종류의 삶은 사실 신약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 바울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2장 10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 지금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을 용서한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할 때가 됐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바울의 기분에 의해서, 내가 지금 기분 좋아, 그러니까 내가 너그러이 넘어가 주겠어,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용서하잖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 예? 아니면 이제는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용서할 때가 됐어, 그리고 용서합니다만, 바울의 용서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그리스도 앞에서 한 용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의 앞에서라는 이 말은 과연 뭡니까? 여기 앞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얼굴이라는 말이며 표정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거 한번 읽어보죠. 4장 6절 같이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앞에서 할 때 앞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이게 뭐지? 나중에 그게 이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지금 바울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에 의해서 그는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용서이심으로 바울은 지금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오직 한 가지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한받고 규제받는 그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삶은 대단히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규제를 받고 제한을 받을 때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6, 18절을 보면 저는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가장 대단히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거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 얼굴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제한받고 규제받는 길을 걷는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없다면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그 봄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으로 가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의 길은, 이거 사실 개정 개혁이 아니라 개혁 성경이 훨씬 더 좋아요.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마침내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이 걷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돋는 햇볕 같아가지고 점점 더 빛나는 그 길을 걷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인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보면 거기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주님과 씨름을 했어. 그거 아시죠? 예? 근데 그 씨름하고 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브니엘이라고 지었어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므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서부터 야곱은 변화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31절을 읽어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비로소 그의 삶은 해가 돋는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점점 더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것처럼 야곱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점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네? 같이 3장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을 가진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이킬 때 여러분은 수건을 벗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제가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그분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내가 규제를 받고 제한을 받음으로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놀라운 영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가볍게,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할 길이 없고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으로 가질 수가 없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이켜서 여러분 안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두 개의 얼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안에 두 개의 얼굴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수건을 벗은 얼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바로 그 마음, 그것이 수건을 벗은 얼굴이니 그 얼굴이 하나 있고,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하나 더 있는 것이죠. 내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이킬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아니 안 그래요? 아니 우리의 전 삶을 100%라고 했을 때, 하루의 삶을 100%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거듭 길을 걷다가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향하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아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수행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이키고,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전 삶이 규제와 제한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변화되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이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 예? 여호와의 눈앞에 사는 이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고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그 한 가지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사는 것만이 전진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정말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은 매일 무엇에 의해서 규제와 제한을 받습니까? 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이키세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 얼굴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규제와 제한을 받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로 매일매일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